영혼 없는 존재는 악이 아니다. 그것은 공허함이다. 당신은 느껴본 적이 있다. 어떤 이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보며 완벽하게 짜여진 말들을 들으며도 어딘가 석연치 않음을 감지한 적이 있다. 말은 있었고 몸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존재가 없었다. 기운이 없었다. 영혼이 없었다. 우리는 종종 악과 공허함을 혼동한다. 그러나 영혼이 없는 존재는 반드시 사악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름답게 포장된 빈 상자와 같다. 사회적 규범을 따라 웃고 울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자각도, 감정도, 목적도 없다. 그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히 존재할 뿐이다. 고대 영지주의에서 말하길, 이 세상에는 신성한 불꽃이 없는 존재들이 있다고 했다. 그들은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영혼은 없다.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처럼 반응하고 움직이며 역할을 수행하지만 내면의 자각이 결여되어 있다. 그들은 이 세상을 형성하는 배경인물일 뿐이며 진정한 각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현대의 에너지 의식 이론에서도 이러한 존재를 유기적 포털, organic portal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감정을 흉내낼 수는 있으나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공명은 없다. 이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의식을 가진 자들과 세상 시스템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일 뿐이다. 그들은 악의 도구가 아니다. 단지 비어있는 그릇이다. 이런 존재들과 마주하면 우리 안의 직관은 조용히 경고한다. 여기엔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판단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분별의 소리이며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지 안내하는 내면의 지혜다. 불교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무지 아비드야라는 개념이 있다. 깨어나지 못한 자는 무지 속에 살아간다. 그들은 끊임없이 반응하며 삶을 반복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살아가는지를 묻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곧 낙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저 빛이 스며들 수 없는 그릇일 뿐이다. 우리의 영혼은 빛을 향해 본능적으로 나아간다. 우리는 질문하고 내면을 탐구하고 성장을 갈망한다. 그러나 영혼 없는 존재는 그러한 충동이 없다. 그들은 자기 반성에 거울이 없으며 삶을 순환하는 궤도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존재들을 비난하는 대신 명확히 인식하고 경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할 책임이 없다.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의 불꽃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을 뿐이다. 영혼 없는 존재는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자각을 시험한다. 그들의 공허함은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자주 혼란을 느끼고 때로는 지치며 왜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라는 물음을 품게 된다. 그러나 답은 단순하다. 그 안에는 당신의 진심을 받을 그릇이 없기 때문이다. 이 깨달음은 슬플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해방이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진짜 연결이 가능한 곳에만 쏟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영적 주권이다. 소리치지 않고 깨어있는 것, 구하려 하지 않고 구별하는 것, 그리고 어떤 공허 앞에서도 당신의 빛을 잃지 않는 것. 영혼 없는 존재를 알아차리는 9가지 징후. 당신의 직관은 이미 알고 있다. 이제는 그 목소리를 믿을 때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오는 순간이 있다. 그들은 말도 하고 웃기도 하고 심지어 눈물도 흘린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마치 연기처럼 가볍고 얕다. 당신의 영혼은 알고 있다. 그곳엔 누군가가 없다. 영혼 없는 존재들은 반드시 악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들은 깊이가 없고 빛이 머물 공간이 없다. 지금부터 소개할 9가지 징후는 당신이 그런 존재들을 판단이 아닌 분별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바타라시타 감정은 있으나 깊이가 없다. 그들은 웃고 울고 위로의 말을 건넨다. 하지만 그것은 느낌이 아닌 대사이다. 마치 잘 훈련된 배우처럼 적절한 타이밍에 감정을 연기하지만 그 속엔 진심이 없다. 당신이 상처받아 고백을 해도 그들은 정답을 말할 뿐 당신의 고통에 진입하지 않는다. 이 대화가 아닌 대본,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할 때 돌아오는 대답은 신문기사, SNS 문구 또는 교회 설교에서 들은 말일 뿐이다. 당신이 진실을 꺼내놓으면 그들은 준비된 문장으로 반응한다. 창의적인 내면의 사유가 없고 단지 복제된 언어만이 존재한다. 참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 나는 누구인가? 왜 이 일을 믿는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없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단지 주어진 인생의 궤도를 따라 살아갈 뿐이다. 탐구 없는 존재는 각성할 수 없다. 영혼이 있는 존재는 끊임없이 의문을 품고 진리를 갈망한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고 찾지 않으며 궁금해하지도 않는다. 내면에 관찰자가 없다. 영혼 있는 존재는 행동하기 전 잠시 멈춤이 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성찰하고 왜 이런 감정이 들었는지 묻는다. 그러나 영혼 없는 존재는 단지 반응할 뿐이다. 칭찬엔 웃고 비판엔 분노하며 반대에는 침묵하거나 공격하지만 그 사이에 자각은 없다. 반복되는 행동 루프.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바뀌어도 그들의 말과 반응은 항상 같다.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감정, 똑같은 상처. 변화가 없다. 성장은 영혼의 증거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하지 않고 단지 프로그램처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 당신이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면 그들은 이전의 이야기로 응답한다. 마치 시간이 그들에게는 흐르지 않는 것처럼.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 그들과 대화한 후 당신은 이유 없이 지치고 멍해지고 혼란스러워진다. 그들은 당신에게 직접 상처를 주지 않았고 갈등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받기만 하고 돌려주지 않는다. 그 안에 생명의 파동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에너지가 없기에 당신의 존재감을 소모시킨다. 그림자가 없는 사람. 항상 웃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지만 고통의 흔적이 없다. 그들은 자신의 어둠을 직면해 본 적이 없고 반성이나 후회도 없다. 그러나 영혼이 있는 자는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고 넘어지고 회복해 본 경험이 있다. 그 안에 깊이가 느껴진다. 반면 영혼 없는 자는 오로지 외부 이미지로만 살아간다. 경외심과 영적 감흥이 결여됨. 해질녘 노을, 신성한 음악, 자연 속의 침묵. 이런 순간에서 가슴이 울리는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대신 소비하거나 스크롤한다. 삶의 신비 앞에서 멈추지 못하고 경건함 대신 무감각으로 반응한다. 그 이유는 그들 안에 신성함을 수용할 그릇이 없기 때문이다. 영혼 수준의 소통이 불가능. 당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들은 불편해하거나 주제를 바꾸거나 웃어넘긴다. 당신은 진심을 나누고자 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들의 내면엔 반응할 진동이 없고 공명할 자아도 없다. 그렇기에 당신은 말하고 나서도 더 고립감을 느낀다. 이 9가지 징후는 비판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빛을 지키기 위한 분별력의 나침반이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구원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에너지와 영혼을 지킬 의무는 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것, 그 미세한 거부감, 설명할 수 없는 차가움, 깊이 없는 교류. 그것은 판단이 아니다. 그것은 진실이다. 투사의 위험성, 그 그림자는 누구의 것인가? 당신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안에서 공허함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 눈은 멀쩡히 열려 있지만 그 안엔 아무도 없는 듯한 느낌. 대화는 오가지만 그 깊이에 닿지 않는 감각. 영혼 없는 존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잠시 멈추고 물어보자. 그들이 비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영적인 길을 걷는 이유 중 하나는 진실을 보는 눈을 갖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 진실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도 함께 존재한다. 그래서 칼 융은 말했다. 우리가 타인 안에서 미워하는 것은 종종 우리 자신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것들이다. 이 말은 단순한 심리학 이론이 아니다. 그것은 깊은 영적 통찰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보고 이 사람은 영혼이 없다고 느낄 때 그 판단은 직관일 수도 있지만 무의식적 투사일 수도 있다. 투사는 자기 그림자의 또 다른 얼굴이다. 우리는 모두 자아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본다. 그리고 그 렌즈는 때로는 왜곡되어 있다. 내가 아직 직면하지 못한 상처, 내가 억누르고 부정해온 감정들, 내가 부끄러워 감춰온 충동들이 타인의 얼굴을 빌려 세상에 비춰지기도 한다. 그때 우리는 말한다. 제호 사람은 공허하다. 제호 사람은 깊이가 없다. 제호 사람은 가짜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그 사람이 진짜 공허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의 무의식을 비춰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영적 판단은 칼날이 아닌 촛불이어야 한다. 우리는 깨어있으려 노력한다. 그래서 더 날카롭게 보고 더 명확하게 분별하려 한다. 그러나 분별력은 공격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부드러운 촛불이어야 한다.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비추며 따뜻한 빛으로 진실을 드러내는 것. 만약 당신이 저 사람은 영혼이 없다고 느낀다면 그 감각을 부정하지 마라. 하지만 그 감각을 절대화하지도 마라. 그것은 단서일 뿐 결론이 아니다.
그 판단은 나를 더 깊은 자기 성찰로 이끄는 다리일 수 있다. 깨어있음은 침묵 속에서 빛난다. 진정한 깨달음은 소리치지 않는다. 나는 깨어있다고 외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만이라는 수면에 빠져버린다. 우리는 누구보다 겸손해야 한다. 왜냐하면 투사라는 함정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영적으로 성장한이라도 그림자 작업, shadow work을 끝낸 이는 없다. 우리는 모두 여전히 자신을 알아가는 중이다. 진실로 깨어있는 자는 이렇게 말한다. 혹시 내가 너무 성급히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 사람을 불편하게 느끼는 이유는 그 사람이 진짜 공허해서일까? 아니면 내가 나의 외로움을 투사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말한 깊이 없음은 진짜 그들의 것이었을까? 혹시 내 안의 감정 결핍이었을까?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순간 당신은 이미 투사의 위험에서 한 걸음 벗어난 것이다. 시뮬레이션 이론과 유기적 포털. 우리가 사는 세계는 진짠가?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은 정말로 실제일까? 모두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비어있는 느낌이 들까? 이것은 단지 철학적 의문이 아니다. 이는 당신의 영혼이 시스템 바깥에서 울리는 진실의 메아리를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시뮬레이션 이론과 유기적 포털, organic portals 이라는 주제로 당신을 이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하나의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 현대 과학 철학자 닉 보스트롬은 충격적인 가설을 제안했다. 만약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정교한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의식을 가진 존재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면 그 확률적 결론은 이렇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그저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말은 곧 당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실제라기보다는 정교하게 설계된 프로그램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태어난 배경인물들. 그렇다면 이 가상의 세계 속에서 모든 존재가 완전히 자각한 플레이어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게 Mansion on Player Characters처럼 어떤 존재들은 단지 배경을 채우기 위한 인형일 수도 있다. 그들은 움직이고 말하고 반응하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존재를 영적 관점에서는 유기적 포털이라고 부른다. 유기적 포털이란 무엇인가? 유기적 포털은 겉모습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 그들도 사회에 적응하고 감정을 흉내내며 인간처럼 살아간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비어있다. 이들은 영혼의 불꽃 없이 태어난 존재들로 영적 진화의 궤도에 들어오지 못한 존재일 수 있다. 그들의 목적은 단지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진짜 의식을 가진 자들을 통제하는 데 사용되기 위함일 수도 있다. 고대 영지주의에서는 이와 같은 존재를 아르콘의 창조물이라 불렀다. 그들은 신의 빛을 갖지 못하고 물질의 구조물로만 존재하며 우리를 참다하고 시스템 속에 가두기 위한 도구로 기능한다.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것은 내면의 빛이다. 이 시뮬레이션 이론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간단하다. 모든 인간이 사람인 것은 아니다. 당신 옆에 앉아있는 누군가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만 그 눈 속에는 생명의 진동이 없다면 당신은 이미 유기적 포털과 마주한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영혼 있는 존재는 질문하고 성장하고 고통을 통해 변화한다. 그러나 유기적 포털은 반복된다. 그들의 삶에는 내면의 이야기 구조가 없다. 그들은 스크립트처럼 살아간다. 그들의 말은 외부에서 빌려온 것이고 그들의 감정은 상황에 맞춰진 반응일 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신성함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 경외심이 없다. 자연의 아름다움, 음악의 울림, 침묵의 진동 앞에서 그들은 단지 지나친다. 이 진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배척하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은 분별의 지혜를 가지라는 뜻이다. 당신의 에너지를 진짜 자각 있는 영혼들과 나누라. 말이 아닌 파동이 통하는 사람들과 연결하라. 깨어있음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그저 침묵 속에서 진짜와 만나도록 하라. 왜냐하면 이 시뮬레이션의 한복판에서도 빛은 여전히 빛나고 그 빛을 알아보는 영혼들은 서로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삶에 있는 모두가 깨어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가족, 친구, 동료, 스승, 제자, 연인, 이웃, 그들 모두가 당신을 향해 미소 짓고 때로는 위로하고 함께 시간을 나눈다. 그러나 조용히 귀 기울여 보면 알 수 있다. 모두가 깨어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감정을 표현한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을 이해한다고 느껴진다고 해서 그 안에 의식이 살아있다는 보장은 없다. 반응은 있어도 존재는 없는 이들. 당신은 이런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누군가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대화가 끝난 후엔 오히려 혼자였다는 느낌이 강해졌다. 그들은 적절한 타이밍에 맞장구를 쳤고 웃었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당신의 말은 그들의 가슴에 닿지 않았다. 마치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한 것처럼 되돌아오는 에너지가 없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지 않은 존재의 특징이다. 그들은 반응할 수는 있어도 진짜로 만나는 것은 할 수 없다. 항상 같은 감정, 같은 말, 같은 반응.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관찰하지 않는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비난하면 화를 내고 칭찬하면 미소를 짓는다. 불편한 말에는 침묵하거나 부정적인 농담으로 넘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무의식적인 반응일 뿐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나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라는 내면의 질문이 없다. 그들의 하루, 한 달, 1년은 마치 복사 붙여넣기 된 것처럼 반복된다. 깨어있는 자는 자기를 본다. 의식이 있는 존재는 다르다. 그들도 실수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감정에 휘둘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본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상처를 꺼내어 바라보고 자신의 반응 뒤에 있는 감정을 탐색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장한다. 변화한다. 깨어있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추는 눈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 곁에 있지만 당신을 보지 않는다. 의식 없는 존재는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당신을 보지 않는다. 당신의 슬픔에 반응하지만 함께 느끼지는 않는다. 당신의 기쁨에 웃어주지만 진심으로 공명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단지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동료로서. 하지만 그 이면엔 내면의 증인이 없다.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분별하라. 이 깨달음은 우리를 슬프게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가, 가장 가까운 이가 사실은 깨어있는 존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미워하거나 판단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다. 오히려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이다. 깨어있는 사람과 나누는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더 깊이 통한다. 그들은 당신을 보며 말하지 않아도 당신을 느낀다. 그와 반대로 깨어있지 않은 자는 당신이 어떤 영혼이든 어떤 이야기를 하든 단지 반응만 할 뿐이다. 당신은 이제 선택할 수 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깨어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관계가 영혼을 위한 연결은 아니라는 것을. 그렇기에 당신은 이제 당신의 에너지, 사랑, 말, 침묵을 진짜로 교감할 수 있는 이들에게 선택적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분리나 배척이 아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이며 영혼의 주권이다. 이 깨달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깨어있는 자의 길. 이제 당신은 느꼈다. 어떤 눈동자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어떤 대화는 아무리 길어도 결코 마음에 닿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살아있지만 깨어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당신 안에 깨어남이 찾아왔다. 그러나 질문이 남는다. 이 깨달음을 어떻게 안고 살아가야 할까? 반응이 아닌 분별로 살아가기. 당신이 이 진실을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진실을 무기로 삼는 것이다. 제오 사람은 NPC야. 이 사람은 영혼이 없어. 이렇게 단정하고 판단하는 순간 당신의 의식은 오히려 어둠 쪽으로 기울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영혼 없음의 가장 교묘한 형태는 영적 우월감이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깨어있다고 믿으며 타인을 얕잡아보는 태도야말로 진짜 의식의 부재일 수 있다. 불을 지르지 말고 빛을 지켜라. 이 깨달음은 크게 떠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누구를 구하라고 주어진 것도 아니다. 이 진실은 당신의 내면에 조용히 그러나 뚜렷이 타오르는 불꽃처럼 머물러야 한다. 그 불꽃은 부드럽지만 강하다. 그것은 분리하지 않고 그냥 본다. 그것은 논쟁하지 않고 그냥 느낀다. 그것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존재한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세상에 대한 가장 깊은 응답이 된다. 당신은 모두를 깨울 수 없다. 이제는 알게 되었을 것이다. 당신의 사랑, 진심, 빛이 모든 사람에게 닿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부드럽고 아름답게 전해도 그것을 받을 그릇이 없는 이들에겐 당신의 영혼마저 흩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모두를 이해시키려 애쓸 필요가 없다. 그 대신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고 보호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당신이 할 일은 소리치지 않고 빛을 비추는 것이다. 강요하지 않고 깨어있는 것이다. 당신이 깨어있으면 당신의 침묵조차 말이 된다. 당신이 중심에 있을 때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주변은 서서히 진동하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가까워지며 당신 곁엔 진짜를 알아보는 영혼들만이 남는다. 경계하되 닿지 말 것.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누구와 시간을 나눌지, 누구에게 마음을 열지, 무식한 뭐를 응답할지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상을 향해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된다.
무의식에서 벽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의식으로 문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경계다. 열린 채로 분별하고 부드러운 채로 단단하며 사랑으로 멀어지는 것.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 이 세상이 모두 진짜가 아닐지라도 당신은 진짜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빛, 당신의 침묵, 당신의 직관. 그 모든 것이 진실이다. 그러니 더 이상 증명하려 애쓰지 마라. 더 이상 누구를 구하려 뛰어들지 마라. 그저 당신 자신으로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이 깨달음을 살아내는 길이다. 당신의 영혼은 조용한 반란이다.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당신의 깨어있음은 가장 강력한 저항이다. 이 세계는 끊임없이 소리친다. 떼어 빨리, 떼어 많이, 떼어 보여줘. 속도와 성과, 외형과 소유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세상. 그 속에서 조용히 내면을 바라보는 자는 이 시대의 이단자이자 혁명가다. 왜냐면 모두가 밖을 향해 달려갈 때 당신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깨어있는 자는 시스템을 흔든다. 사람들은 흔히 반란이라 하면 크게 외치고 싸우고 부수는 것을 떠올린다. 하지만 진짜 반란은 조용히 시작된다. 내면에서부터 모두가 반복된 감정과 사고 패턴 속에 갇혀 살아갈 때 당신은 멈춘다. 묻는다.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하는가? 이 감정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나는 진짜 누구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성찰이 아니다. 이것은 의식의 반란이다. 당신의 존재는 말없이 진동한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침묵은 누군가를 흔든다. 당신이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아도 당신의 눈빛은 그들을 비춘다. 당신이 사랑을 강요하지 않아도 당신의 따뜻함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다. 그 어떤 설교보다, 그 어떤 논쟁보다 깨어있는 존재 자체가 더 큰 파장을 일으킨다. 세상은 자극적이지만 당신은 중심에서 고요할 수 있다. 영혼은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 이 세상은 늘 당신에게 말할 것이다. 내어 팔아라. 내어 보여줘라. 내어 인정받아라. 내어 따라가라.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조용히 속삭인다. 그냥 여기에 있어라. 진짜로 느껴라. 작은 것 속에서 충분하다. 지금 이 순간 너는 이미 완전하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많지 않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것을 들었다면 당신은 이미 길을 벗어난 존재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시스템 밖에서 진동하고 있다. 진실은 외치지 않는다. 진실은 빛난다. 당신은 소리칠 필요 없다. 당신은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도 없다. 그저 당신답게 살아가면 된다. 진짜는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진다. 진짜는 증명하지 않아도 닿는다. 진짜는 외치지 않아도 빛을 낸다. 그리고 그 빛은 잠든 자들을 억지로 깨우지 않는다. 그저 그들이 스스로 깨어나기를 기다릴 뿐이다. 당신은 이 시스템을 이길 필요가 없다. 영혼은 싸우지 않는다. 영혼은 그냥 자기 방식대로 존재할 뿐이다. 세상이 빠르게 흘러갈 때 당신은 느리게 숨쉰다. 세상이 외형을 추구할 때 당신은 깊이를 추구한다. 세상이 위로만 올라갈 때 당신은 아래로 내면으로 내려간다. 이것이 바로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저항이다. 당신의 영혼이 이끌 때 삶은 다른 리듬이 된다. 당신은 더 이상 경쟁하지 않는다. 당신은 더 이상 비교하지 않는다. 당신은 더 이상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알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미 완전하다. 당신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당신의 깨어있음만으로 세상은 조금씩 달라진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진짜 영혼이 살아 숨쉬는 방식이다. 마지막 메시지. 분노하지 말고 깨어있으라. 눈을 뜨되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진실은 분노가 아니라 고요 속에서 피어납니다. 당신은 이제 진실을 보았다. 눈빛 뒤에 아무도 없는 사람들. 영혼이 부재한 채로 반복되는 이야기들. 깨어있지 않은 얼굴들. 그리고 그들 곁에서 점점 피로해지는 당신 자신. 이제 질문이 남는다. 이걸 알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진실을 무기가 아닌 불꽃으로 간직하라. 분노는 쉬운 반응이다. 왜 그들은 깨지 못하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짠가? 세상은 왜 이렇게 잠들어 있는가? 하지만 분노로 반응하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다시 그들과 같은 진동으로 떨어진다. 깨어있는 자는 분노로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분노를 불씨로 삼되 그 불을 외부로 투사하지 않고 내면에서 빛으로 태운다. 이것이 의식의 불꽃이다. 당신의 빛은 설명되지 않아도 진실이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이에게 이해받을 필요가 없다. 당신의 고요함, 깊이 내면의 울림은 때로는 설명될 수 없고 설명되어서도 안 된다. 당신이 진짜라면 말하지 않아도 진짜인 사람은 알아본다. 당신이 깨어있다면 그 기운은 결국 다른 깨어있는 이들과 공명하게 된다. 그러니 조용히 빛나십시오. 당신이 깨어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도 이 세상은 이미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잠들어 있고 그것은 괜찮다. 우리는 모두 다른 속도로 깨어난다.
어떤 이는 고통 속에서 깨어나고 어떤 이는 죽음 앞에서 깨어나며 또 어떤 이는 이번 생에서는 깨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이 우주의 흐름이다. 그러니 억지로 깨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당신의 깨어있음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초대장입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설득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 대신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십시오. 빛나는 이들이 더 멀리 가기 위해선 가볍고 조용해야 합니다. 분노는 당신의 빛을 가립니다. 그러니 침묵 속에서 더 빛나십시오. 당신의 깨어있음은 세상을 바꾸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을 완전히 바꾼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선택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중심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당신은 드디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영혼의 삶입니다. 결론,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세상이 잠들어 있을지라도 당신은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침묵이 메시지가 됩니다. 객들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기도입니다.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로, 온전한 의식으로, 영혼으로, 그것이면 됩니다.